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490장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 헌금과 번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 손들의 삶이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늘의 크신 은혜와 땅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며 손주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너 무슨 일이 있니?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고향 소식 들었는데 성벽은 불탄 채로, 성벽은 무너진 채로 성문은 불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어떻게 해주랴? 저를 좀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갔어요. 6절 말씀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꽤 몇 년 정도 있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 이 성전 안에 우선 13장 1절 말씀 보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들렸는데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모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니까 이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지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는 찾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아서요. 우물물도 못 마시게 하고 길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모압 왕 발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저주 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시켰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만 하도록,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준
바알 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두 쫓아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저벅저벅 성전 안에 성전 주변을 살펴보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있는 목양실 그 옆에 큰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산발랏에게. 5절 말씀 보면 도비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도비야는 누굽니까? 산발랏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 나는 것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대적이 이 도비야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도비야하고 사돈이 돼버렸거든요. 자기 사돈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사돈을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그 방은 뭐 하는 거예요? 11조를 쌓아놓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곳간 큰 창고를 그걸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도비야가 거기 와서 무슨 짓 했겠어요? 성전의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와 절기 예물과 번제 예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이없는 이런 일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에서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책상 집어 던져, 가방 집어 던져, 의자 집어 던져. 요즘 말로 하면 도비야가 쓰던 컴퓨터고 뭐고 하여튼 쓰던 모든 물건을 다 들어가지고 어디에 쓰레기장에 다 갖다 버리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오던 11조와 절기 예물을 그곳에 다시 보관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아니 제사장들도 별로 안 보이고 레위 사람들도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생활비를 지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문제가 생겨지니까 5달, 6달 생활비 안 줄 때까지는 꾹꾹 참고 그리고 빌려가지고 살다가 안 되겠으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자기들의 그 텃밭이 있는 성읍으로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10절 말씀 속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일용할 양식과 생활비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살기 위해 간 거예요. 처자식 때문에 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생활비를 한 달, 2달이 아니고 몇 년씩 안 주게 되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레위인의 직무를 포기하고 다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를 주지 않느냐고 막 책망을 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가문 레위 사람들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또 사정을 해서 느헤미야 총독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다 이 직무에 복귀하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사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13절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부야다, 이 하난,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창고를 관리하게 하고, 또 1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금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밖에 뭐 막걸리 들고 오고 뭐 이렇게 통 들고 와서 거기서 물고기 갖다 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여기 왔니? 그랬더니 안식일 날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팔려고요. 야, 안식일에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 당장 가라고. 안 가면 너네 또 여기 안식일 날 성문 밖에 와서 잠자고 텐트 치고 거기 앉아 있으면 너네 다 잡아드리겠다고 겁을 줘가지고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로 안식일이 다 끝나고 지나갈 때까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두로 사람들은 두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예루살렘 성까지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도 팔았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 성문 열어놓으면 백성들이 나와서 사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레위 사람들만 세워놓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9절 말씀 보면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웠다. 이 말은 느헤미야 총독을 따라온 바사 제국의 군인들, 그들을 성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성문 10개니까 거기 세워서 철저하게 성 안에 이방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물건을 사러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은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혼해서 같이 사는 아내들이 있잖아요. 사위들이 있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세대 결혼해서 태어난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모압 말은 하고 암몬 말은 하는데 정작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부터 이 암몬 말로 이야기를 하고 모압 말로 아이와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엄마가 이스라엘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또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을 봐라.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수많은 이방 여인들, 1000여 명의 이방 여인들이 그를 유혹했고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또 그런 전철을 밟으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그들을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이혼을 시켜서 살림을 떼어줘서 보내기도 하는 거. 어디로? 성 밖으로.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못 산다는 거죠. 왜?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교육해도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이 성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습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이 봐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진 세대가 느헤미야 총독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은 분개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은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사 제국의 왕은 최측근들은 전부 우리말로 하면 내시들,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한 환관들, 내시들로 하여금 주변을 근무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후손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돼서 출세해서 술 따르는 관원장,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만 남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결혼을 해서 살아도 자녀 손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이건 이렇게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변화시켜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신앙을 돌아보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아파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입어 유대 총독으로 돌아와 52일 만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모든 이방인들을 내어 쫓았고, 교회력을 따라, 종교력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거룩한 성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 믿음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지요? 성벽이 무너지고 믿음의 집이 불탄 채 하나님 남아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집을 느헤미야를 통해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마귀, 사단, 이단, 사입이 거짓 교사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과 성문을 만들어 달아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잘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